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늦게 오신 분들 중에 왜 우리 목사님 마스크를 벗고 계시지? 저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는데 착각했나 본데 그러느라고 설교 은혜 못 받을 분들도 혹시 몰라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림막 설치를 했고 여러분들이 전원 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19가 뭐 종결되기가 뭐 희박하다고 이렇게 질병본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위드 코리아 코로나 어떻게 코로나하고 같이 살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될지도 이거 참 그래서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뭐 저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에어컨 바람도 저쪽에서 중앙에서 이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뭐 제 비말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데 한 2년 이렇게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내 얼굴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반주자가 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면접 볼 때도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고 마스크를 벗을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얼굴을 지금도 몰라요. 밖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얼굴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기로 그렇게 내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성북구 목회자들은 교구 협의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청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마스크를 벗는 일을 좀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이미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 마스크를 벗었지? 법을 어기고 막 그거 고민을 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조심하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스크 벗고 설교해가지고 교회 못 가서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안 오면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예. 아멘. 예. 오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마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회복, 빨리 회복돼야 할 텐데 이놈의 일상이 빨리 회복돼야 할 텐데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일상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물러가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돌이키시는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상태를 되찾는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 5절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손이 마비가 된 것, 다리도 물론 마비가 됐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 사람을 고치나 하고 봤다고 그랬어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이 사람을 가운데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생각을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쪽 손 말은 이 사람의 손이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5절에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원래의 상태를 되찾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을 회복되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회복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생명을, 죽은 그 생명을 회복해 하시려고, 다시금 영생케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희망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이 회복된다고 하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 이 소망 속에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사셨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정말 온갖 서름을 다 당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뭔 줄 아냐고 그런 말들 했어요. 못 배운 서름이라는 게 뭘 하나 읽을래도 읽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 보고 읽어달라고 그래야 되고, 면사무소에 가서 뭘 일 하나 보려고 해도 글씨를 모르니 면석이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딸 이름을 점숙인데 점순이라고 그냥 서기가 언니 이름하고 그냥 똑같이 지어가지고는 우리 어머님 이름하고 우리 이모님 이름이 똑같아. 호적에 똑같이 점순이에요. 백신을 받으러 갔는데 둘 다 점순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는 주민을 보자고 보니까 똑같이 점순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자매가 맞냐고 이러더라고. 다 옛날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참 일들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식들 세대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도 좋아질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희망 속에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 그 부모님 세대들의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지금 이렇게 어쩌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소원을 가진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희망을 가진 자의 희망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시고 그 희망을 이루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 일주일이면 가는 땅이에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세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한 일주일이면 걸러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할 때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 광야에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문제가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먹고 살아갈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문제지만은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밥은 한 40일 안 먹어도 보니까 버티고 견디고 그러대요. 그런데 물은 안 먹으면 하루만 안 먹어도 갈증을 느끼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처음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났다? 어떻게 났을까?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리가 수도꼭지 털었을 때에 물이 콜콜콜 나오는 그 정도의 어떤 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 가지고 200만이 먹고 마시고 살았다? 목욕도 해야 될 텐데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시편 114편 8절 말씀에 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연못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반석을 쳐서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연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 할렐루야. 반석이 연못으로 변한 거예요. 반석이 샘물로 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헤엄치며 씻고 마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면 애굽 땅에서의 그 풍성한 물, 그때로 그 광야에서 그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욥의 사건을 잘 압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 때는 가장 행복한 자였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 생활 또한 잘했습니까? 경건한 자였잖아요. 그러니 그는 최고 행복한 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 얘기는 최고의 불행한 자가 됐어요. 그게 욥기서 얘기예요. 욥이 행복한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가장 세계에서 불행한 욥의 이야기를 욥기서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얘기로 욥기서가 끝이 났다면
욥기서는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욥과 하나님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욥기서의 결말은요. 하나님이 그 욥을 갑절로 회복해 주셨어요.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욥기서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욥기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 수요예배 욥기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실 작정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한번 어디? 뭘 먼저? 에? 에? 뭘 먼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에? 여전히 못 믿겠어요? 코로나? 그건 좀 이제 좀 좋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보다도 더 시급한 회복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딸이 지금 이렇게 중병으로 앓고 있는데 정말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그래도 이 코로나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그것도 회복돼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 있어요. 먼저 왜 코로나가 회복돼야 되느냐,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이 좀 회복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그죠? 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막상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 삶이, 온 국민의 삶이 천국으로 좀 바꿔질까요? 우리 초창기에 나왔던 게요, 포스트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 시대에 더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대두됐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시대, 이 시대가 더 위기가 찾아온다. 전문가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면 사람들의 삶이 천국이 될 것이다. 아니, 더 위기가 올 거예요. 더 불만들도 있고 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돼도 마찬가지예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살만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생각 하나 바꾸고 나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 줄어들고, 이 코로나 핑계로 병문안 안 가도 되고,
뭐 예식장 결혼장 안 가도 되고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래 되고 그런 경비가 많이 줄었어 안 줄었어요? 에? 수입도 줄었지만은 생각하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것이 곧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땅에 뿌려져야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분노하여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꼬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 아멘.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목사님 안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착한데요. 나는 착한 거 빼놓으면 뭐 시체예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알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 알아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입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위장에 있는 것은 밑으로 나오지만은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은연중에 나오는 우리가 품은 생각들,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게요. 아멘. 그런데 어디 그래져요, 안 그래져요? 그래져, 안 그래져요? 그냥 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입에서 그냥 한숨이 그냥 길게 그냥 한숨이 맨날 나오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회복돼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즉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즉 깨끗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청결한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장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지체들 중에 가장 더러운 지체가 뭐 같아요? 손이요? 발이요? 더 더러운 지체가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지체가 있어요. 마음이요, 마음. 아마 이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참 흉악할 거예요. 그지요? 그지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다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서로 다 볼 수 있다면 부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다 좀 알긴 알아도 또 한편으로는 에이 안 그러겠지 그러면서들 살고, 그게 증명되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마음처럼 추악한 곳이 없을 거예요. 그지요? 예.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만 청결해지면, 마음만 회복되어지면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는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어려움들은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본론적인 치료고 회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양잿물로 빡빡 씻을 수 있어요? 요즘 선전하는 그런 좋은 세제들로 닦으면 돼요? 그래요? 아마 그래서 청결해질 것 같으면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 짓고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엊그제 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 보니까 좀 더 흉악한 죄를 짓고 가야 거기 가서 또 뭐 대빵 노릇 한다네요. 그 시끌거란 죄 짓고 가면 가서 뭐 가서 수종이나 들고 뭐 하여튼 뭐 그 사람들 하는 쓰는 용어가 있나 보던데 그런다네요. 그래서 좀 흉악한 죄를 짓고 들어가야 그래야 소문이 그 안에도 바다에 나가지고 그냥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가서 평생 살려고 뭐 그랬다고 뭐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지. 여러분 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도 품고 그걸 계획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 악한 생각을 우리 그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수시로 사탄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드니까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는 우리의 이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오면 저 빔 프로젝트에 말씀을 띄워주고 그러니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요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안 듣게 되고 말씀을 좀 들어볼까?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고 들어갔더니 충격적인 제목을 붙은 유튜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것까지 찾아가기도 전에 너무 충격적인 유튜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조회수 늘리려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 연예인 누가 죽었더라,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충격적인 뉴스를 제목을 달아가지고는 그만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갈까?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갈까? 그러다 보면 못 들어가고 마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은 변덕도 있고요. 아주 작은 믿음이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이 무리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나도 명하여 걸어오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투벅투벅 걷다가 참 그 믿음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그런데 출렁이는 물을 보고는 두려워하여 그냥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고 장담하던 그들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참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믿음은 꼭 우리들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서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랬던 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 권력자들의 말에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3,000명, 4,000명 모인 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달라지고 말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순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들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도 큰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관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주님을 보고 나갈 때는 그 풍랑, 똑같은 풍랑 문제가 안 됐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그 풍랑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빠져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나 별 시대라도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면서 똑같은 제자들인데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 사복음서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달라지냐 말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이 다락방 사건이 있었어요. 즉 성령 충만을 그들이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은 후에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 데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의 믿음은 큰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교회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 성령 충만해라. 아멘. 그게 결국은 본질이에요. 그게 결국은 해답이에요. 아멘. 말씀 잘 들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귀가 닳도록 외치는 말씀. 그게 결국은 본질이고 그게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각자가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늘립시다.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립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여러분 회복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시대에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꼭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